마당에 있는 사과나무 또 매실나무를 강전지했습니다. 강전지는 무엇인가 하면 나무를 그냥 조금만 자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이제 잘라내는 걸 강전지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유실수를 키우는 걸 저는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지가 다 열매를 맺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건 저의 착각, 오해였습니다. 몇 년 전에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사과나무에 사과가 제법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부터요, 금년에는 사과꽃이 하나도 피질 않았습니다. 또 매실나무 같은 경우에도 매년 제법 많은 매실을 거두었는데 금년에는요, 이상하게 매실이요 다 땅에 다 떨어지는 낙과 현상이 굉장히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왜 분명 사과가 많이 열렸었는데 왜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사과가 열리지 않을까? 아니 심지어 꽃까지 피지 않을까? 왜 매실 열매는 이렇게 많이 자꾸만 땅에 낙과가 될까?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여지껏 사과나무를 잘못 키워왔고 매실나무도 잘못 키워왔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전지 작업을 매년 했지만 그냥 단순히 키가 크는 걸 이렇게 가로막는 그런 위로 자라는 그런 전지 작업만 해주었지, 나무가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 그리고 나무가 점점 격가지가 점점 굵어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도요, 원가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옆에 나오는 가지가요, 원가지에 옆으로 나온 격가지가 원가지의 한 3분의 2 정도 크기만 돼도요, 절대 열매가 열리지 않는답니다. 반드시 잘라 주어야 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원가지도 크지만 키 위로 크는 가지만 잘라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옆으로 크는 가지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 사과나무는요, 중간에 올라가는 원가지나 옆에서 뻗어나간 가지가요 거의 크기가 같았습니다. 굵기가요. 사과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사과나무를 키우면 10년을 기다려 보십시오. 단 하나의 사과도 여러분은 맛보지 못하실 겁니다. 맛보시고 싶으면 시장에 가서 사과 사드세요 라고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여지껏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그래서 옆가지가 아주 튼튼하게 커가니까 저기서도 많은 사과 열매가 열리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사과나무는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답니다. 반드시 옆으로 나오는 가지가 굵어지면 그걸 잘라주어야지, 그걸 그대로 자꾸만 크게 굵어지게 놔두면 나중에는 전혀 꽃도 피지 않는 사과나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걸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가서요, 처음에는 실은 아까웠습니다. 아니 원가지하고 비슷한 가지 크기가 된 이 사과나무 가지를 잘라야 된단 말이야? 참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아니라 내년, 후년을 기약하기 위해서는요, 아깝지만 주저없이 톱을 대야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잘라 주었습니다. 매실나무 같은 경우에도요, 안으로 막 파고들면 햇볕이 들지 않고 그러다 보면요, 결국은 매실나무 열매가 자꾸만 병이 든답니다. 벌레, 해충을 자꾸만 먹게 되고, 그래서 자꾸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매실나무의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햇볕이 잘 들 수 있도록 중간에 안으로 파고드는 가지들은 다 잘라 주어서 밖으로 뻗쳐나가는 가지들을 이렇게 잘 키워야 중간에 해도 잘 들고 해서 병도 들지 않고 또 좋은
매실 열매를 거둘 수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과감하게 지난주 정말 매실나무 한 그루인데도요 잘라내니까 산더미같이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싹 잘라냈습니다. 나중에 나가시다 혹시라도 보시면 아니 잘라도 이런 식으로까지? 라고 하실 정도로 아주 과감하게 완벽하게 잘라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걸 자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깝다고 자꾸만 미련을 떨다가는 결국에는 내년도 그 다음 해도 전혀 기약을 할 수 없다. 비록 지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전지 작업을 해 주어야 내년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해도 기대할 수 있다. 기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전지 작업을 했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보다 빠른 때는 없다라는 말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미 늦었다, 지금은 늦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금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빠른 때, 빠른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즉시 멈출 건 멈추고 돌이켜야 할 건 돌이켜야 하고 이제 잘라내야 할 건 잘라내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끔 운전을 하고 우리가 가다 보면 나름대로 나는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잘못 길을 들었구나, 내가 지금 틀린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깨달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라도 땅에 기도원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그리고 밤에 혼자서 가고 있었는데요. 가다 보니까 막 논이 나오고요, 산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내비에는 계속 맞다라고 나와요. 글로 가라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완전히 허허벌판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돌려서 이거 아니다. 아무리 내비가 맞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만 내가 볼 때 이건 아니다. 여기서 무슨 기도원이 나오고 여기에 뭐가 있어? 라고 해서 차를 과감하게 거기서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왔더니 나중에 보니까 정말 잘못 제가 길을 갔던 게 맞았습니다. 기도원은 큰 길 옆에요 있었는데 저는 못 모르고 논바닥을 향해서 계속 달려갔던 거지요. 자, 여러분, 저와 같이요, 나름대로 잘 간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잘못 왔다, 내가 틀린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최고의 선택은요, 내가 지금 틀린 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즉시로 멈추고 다시 길을 제대로 정한 이후에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의외로 또 많은 사람들이요, 꾸역꾸역 분명히 틀린 길, 잘못된 길인 줄 알았음에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르겠다, 가다 보면 길 나오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멈추지 않고 꾸역꾸역요, 틀린 길인 줄 아는데 이게 목적지와는 좀 다르다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가 지금 제대로 달려왔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틀렸구나,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즉시 멈추고 올바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틀린 길을 갈 때 빨리 그 길을 올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부모,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틀린 길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꾸역꾸역 어리석게도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너무 아깝잖아. 시간이, 노력이 아깝잖아. 지금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에는 자존심 상하잖아. 이런 이유 때문에요,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도요,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지금 틀린 길을 가고 있어. 너 그건 사망의 길이야. 너 그건 저주의 길이야. 그건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도 끝까지 꾸역꾸역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보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2000여 년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제 고집을 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주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인가? 어린아이들은 결혼식 잔치 놀이를 하면 막 춤을 추고 또 조상집 놀이를 하면 곡을 하는 그런 모습.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지금 이 놀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알고 어린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린아이들보다도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더니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니까 빨리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자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거 귀신 들려서 저거 미쳐서 저지랄 한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 빨리 회개하여 영접하라고 하니까 저거 미쳐서 저런다, 귀신 들려서 저런다라고 그렇게 매도하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제 음식을 먹고 마시니까 봐라 저놈은 저거 먹는 데만 밝혀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도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셔도 귀신 들려서 저런다, 미쳐서 저런다, 먹는 것을 밝혀서 저런다는 도 각양의 이유를 들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시대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끊임없이 반복되어 이 땅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 너 영혼의 때 분명히 이를 가며 후회할 거야. 너 이 땅에서 결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분복도 누리지 못하고 지질이 궁상으로 남한테는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작 너는 허탄하고 허무한 인생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요, 꾸역합니다. 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또는 마치 세례요한을 향해서 귀신 들려서 저런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자 먹는 걸 밝혀서 저런다라고 말하듯이요, 똑같은 모습을 취하며요, 각양의 핑계를 대며 스스로 저주의 길을, 스스로 불행의 삶을 자초하며 많은 사람들이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어리석은 분이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감화 감동하심으로 너 알잖아. 너 이대로 가다가는 너의 마지막 영혼의 처소가 어느 곳이 될 것인가 너 스스로 알잖아. 그리고 너의 앞으로 삶이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가, 너의 임종의 순간이 어떤 임종의 순간을 맞이할 것인가를 너 알고 있잖아 라고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음속에는 겉으로는 씩씩한 척 잘난 척 각양의 이유를 대면서 내 이름은 생명록에 이미 기록이 되었고 지은 죄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스스로 주장하지만 그 내면 심령 속에는요,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런 분이 이 교회 안에는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정확하게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겹길로 빠졌는지 정확하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으로의 삶이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가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처소가 스스로를 속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성경에 나오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멈추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꾸역꾸역 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이전에는 없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이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지금 틀린 길 가고 있어. 너 지금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너 지금 틀린 길 가고 있어.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자기가 달려가는 길을 멈추고 정말 180도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요,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없었는가 하면 위선과 가식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요, 예수는 가짜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다 죽여야 한다. 다 없애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스스로 가서
끌어다가 죽이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있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은 해충과 같은 존재기에 반드시 없애야 된다라고, 그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그게 옳은 길,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가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답니다. 제가 가서 끌어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분명히 자기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이 사울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너는 나를 핍박하냐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넌 지금 제대로 본다라고 했지만 넌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한 소경이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눈을 멀게 하십니다. 잠시. 자기는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한다라고 했지만 넌 지금까지 삶은 소경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는 지금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찾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자, 여러분, 이 이후에 사울은요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뭐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됐다는데 아닙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표현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구브로에서 전도 사역을 할 때부터 그의 이름이 바울이 됩니다. 왜? 이제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를 갖다가 향해서 이제 전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로마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바울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지요. 여러분, 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어차피 태어날 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미국에서 예를 들어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박동수예요. 집에서는 동수야 불러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학교에서 미국 학교에 입학하면 박동수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데이비스 박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예예요. 내가 말하는 게. 바울은요 로마식으로 할 때 로마의 그런 걸 할 땐 바울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방 지역을 섬길 때 바울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히브리식 이름 표현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박동수 하는데 굳이 꼭 그저 하는 데이비스 박입니다. 뭐 그거 하잖아요. 그렇지만 대개는 박동수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갔을 때 학적부에 박동수 이렇게 안 적으면 데이비스 박 이래가지고 출석부에 데이비스 박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과 사울은 딱 그 차이입니다. 히브리식 표현으로 이름할 때는 사울이고 히브리식으로 이름할 때는 사울이고 로마에 가서 미국에서는 데이비스 박이라고 부르듯이 바울이 되는 거죠. 뭐 사울이 뭐 하나님 만나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건 알레고리식 그런 표현일 뿐입니다. 자, 어쨌든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성에서 자신이 지금 틀린 길을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 옳은 길을 달려온다라고 생각했는데 맞는 길을 달려온다라고 달려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너 지금 틀린 길 달려와서 너 지금 화를 자초하고 있는 길을 달려왔다라고, 너는 지금 저주의 길을 달려왔다라고 주님으로부터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때 사울은 선택에 있었습니다. 내가 붙들어다가 끌고 간 사람이 몇인데, 몇 명이라 되는데, 내가 여기서 하면 내가 지나온 삶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것이 되잖아. 그래서 다시 가서 다메섹 가서 사람들을 끌고 가던 짓을 계속 하든가, 아니면 그는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던 그 길에서 멈춰서 정말 180도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라고 전해야 하는가, 선택해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울은요 180도로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180도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 바울의 위대한 전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이 시대에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너 지금 틀렸어, 너 스스로 지금 옳은 길을 달려오고 제대로 된 길을 달려왔다라고 생각하지만 너 지금 틀린 길을 달려왔어 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순간 바울같이 멈추고 올바른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못 바꿉니다. 꾸역꾸역 그래도 어쩌면이라고 하면서 꾸역꾸역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즉시 멈춥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20절서부터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자가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를 합니다. 그러자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하니 아니냐라고 하며 다 놀라서,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렇게 전하지 하며 다 놀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이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름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다가 혹여라도 잠시 새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 지금 옆으로 잠시 벗어났어 라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다시 올바른 길을 다시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올바른 길을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참 많은 방해와 회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잠시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다시 즉시 멈추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올바른 길을 향해 꼭 달려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요, 무슨 고집인지 끝까지 가요. 스스로도 이거 틀린 길인데, 이거 잘못된 길인데 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멈춰주려고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다 알아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주여 천이니까라고 하는 위선과 가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 때문에 결국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목매달아 죽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엔 그 줄까지 끊어져서요,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비참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12 제자를 뽑을 때 거기에 들어갔던 그 가룟 유다가요, 그렇게 멈추지 않은 때문에 결국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면 언제든지 멈추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자녀가 혹여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정말 멈춰 세워서 올바른 길을 달려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 또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